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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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몬 왕이죠. 아버지 므낫세가 돌아가고 이제 아몬이 왕이 올랐는데 너무 짧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나쁘게 했던 악할 때보다 더 악했다. 더 이상 얘기할 일이 없어요. 21절에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나이도 굉장히 좋은 나이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르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분명히 다 불사르고 다 부숴버리라고 했는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제사로 섬겼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나중에는 회개했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서 므낫세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그 기도문을 책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었는데 이 아몬은 그렇지 않았다. 겸손함같이 야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에서 죽였다. 얼마나 심하게 굴었으면 신하들이. 근데 또 백성들은 더 대단했어요. 25절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꼭 그저 다윗의 후손에 난 왕들을 계속해서 왕좌에 앉힙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같지 않습니다. 왕으로 백성들이 또한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매우 사악했다. 므낫세가 행함같이 악을 행했다. 22절이죠. 므낫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선한 왕들에게도 얼마나 사악한 아들이 많이 있었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가 참 말이 부자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들이 해봐도 어렵죠.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회개했는데도 그 버릇을 또 버리지 못할 때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므낫세가 이런 결심을 지니게 된 것, 우상을 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신명기 7.5절 이렇게 율례를 정해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명한 율법대로 완전히 말살시키고 파괴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아로 새긴 우상들을 버리기만 하고 태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몬은 그것을 어디 있는가를 알면서 다시 또 갖다가 세우고 거기에 제사드렸다. 참 지독하죠. 아래와 같은 사실, 범한 극악한 죄를 보여줍니다. 빨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정당성. 2년 만에 더 놔뒀다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정말 악을 닮아가겠습니까? 번지죠. 금방 우리 그 세균들 보면 얼마나 빨리 번져요. 뭐가 곰팡이가 났다 한번 썩었다 하면 아주 순식간에 썩어가죠.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를 능가했다. 아버지도 tes으나 그보다 더했다. 우상에 집착한 자들은 더욱더 심하게 더욱 빨리 광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건 참 어려운데 그죠? 그 길 가는 건 어려운데 악을 행하는 건 악한 것 행하는 세력들은 보면은 아주 힘이 세요. 보면 그죠? 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엄청난 무서운 독이 쉽게 퍼집니다. 아버지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다. 부친이 스스로 겸비한 같이 야훼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다. 부친처럼 죄악에 빠졌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므낫세 왕은 50년이 넘도록 통치를 했어요. 거의 반세기를 통치를 했는데 2년 통치하고 갑니다. 그 부친이 스스로 겸비한 같이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 아니면 무례함을 범한다는 그 무례함에 대한 교만을 꺾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되지 못한다. 꺾어야 하죠. 문제가 되는 것 병이 아니라 치료를 무시하는 데 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병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우리 몸도 성전도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파멸합니다. 즉위한 2년 만에 그 신복들이 반역하고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그 반역한 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그러한 피와 피를 부르는 그런 사건. 그렇죠? 아버지가 통치한 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리라고 결심했는데 그만 그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므낫세는 어땠어요? 초기에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그 후광으로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벨론 포로로 보냄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너 그렇게 가서 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아버지의 그 선행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로 악하게 행한 것들 다시 내가 돌이키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므낫세를 바라봐 주셨는데 그만 아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땅의 백성들이 그 신복들을 반역자로 죽이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다시 요시아가 왕에 오릅니다. 왕들의 생명,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에 영국의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였던 웨슬리, 그 웨슬리의 그 열정 우리가 많이 책에서도 많이 접하고 많이 듣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분투했던 그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런던 갔을 때 웨슬리의 무덤에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요, 웨슬리는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고 4만 번 이상 설교했다고 해요.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는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60초간, 60초 몇 분이에요? 1분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힘주고 말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때를 생각해보면 그죠?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어떨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는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만물 가운데 계시는 차원과 다르다. 항상 어디에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회막 위에 머물며 자신들 이끄는 무엇?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격하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세를 많이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보다 더 크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귀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아버지께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알았을 때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우리가 늘 느끼고 갑니다. 순간순간 깨닫고 갑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날마다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양 가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감동받으신 분들이 쓴 그 시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다시금 되새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인생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피로 얼룩지게 하고 더욱 악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도록 아몬처럼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다스려 주셔서이지, 우리가 악해질 때는 아주 엄청나게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가 될 수는 없다. 아몬왕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자는 아무도 없다. 바울도 그랬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제는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 부활의 달이죠, 이 달. 제가 이 앞에 글자를 너무 빠르게 생각을 못하고 바꿨구나. 어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그거 찾으면, 예수점을 찾으면 옮겨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월 한 달을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오셨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4월 아름다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또한 뜻깊은 날, 아버지 저희들 기념하고 싶은 날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하얗게 부활한 이런 꽃들처럼 주님께서 흰 옷 입고 새롭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써감에 있어서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운 그러한 존재들, 그렇게 세상에 아름답게 살다가 돌아가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